예, 2023년도 2학기 5월, 6월입니다. 총 9주였는데 5월 5일 1주 쉬고 그 다음에 오늘 8주고 8주죠? 남은 주가 한 7주 정도 되는데 또 뭐 변동이 있으면 못하게 되니까요. 어쨌간에 한 7주 정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개강 예배 마쳤고 오리엔테이션 우리 성경 통독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 뭐랄까, 목표를 두고 계신지 윤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하게 됐습니다. 성경 통독 그 근거가 물론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또 믿음이 세워지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성경 읽기의 실제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밤에는 역사서를 읽고 낮에는 역사서는 이제 그 줌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달리 듣기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여러 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각자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성경 통독은 역사서로 들어가고 낮에 자유 시간에 하는 거는 이독제 들어갔습니다. 이독에 로마서가 오늘로 이제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에 실제로 성경 통독 우리 전도사님을 이선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잠깐 성경 통독을 한 이전과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희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성경 통독하기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읽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시가서나 저는 이렇게 시편이나 이렇게 또 선지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역사서는 좀 이렇게 읽기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려워서 잘 안 읽는데 이제 이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씀 앞에 내가 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줬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나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성경 통독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아침에 제가 다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통독을 계속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삶에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넘어진다 그랬잖아.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성경 통독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이
똑같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사역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참 이게 통독의 결과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교회와 가정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딱 닫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가정에도 메시지도 그런 나왔지만 불신자 가정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으면 이런 시간을 못 하잖아요. 가정 밥해야 되지 뭐 아침에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더 깊어졌고 또 읽으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통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통독을 안 했으면 과연 함께 하지 않았으면 될까? 안 했을 거라는 생각.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이제 이렇게 저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12강을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했어요. 이제 주일마다 오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점심 먹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또 이렇게 순종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말씀 통독의 열매고 힘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통독하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제 힘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눈을 밝혀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간절함으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삶에 이렇게 그때그때에 바로바로 이렇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순종이 되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엄마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옆에 보면서 참 빠르게 지나간다. 정말 잠깐 왔다 가는구나 이 세상.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온 성도들이 이거 좀 다 이 축복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이 역사서 통독은 길지 않고 딱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고 또 믿음의 힘이 시작이 돼서 이제 전체 집중 통독을 또 할 수 있는 힘까지 길러집니다. 중세시대 암흑시대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면은 뭐 면죄부, 연옥설 이런 것에 거짓이 드러날까봐.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못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것 몇 가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집중 통독하실 때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도 조롱하고 우리 양심도 조롱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읽어가지고 남는 게 뭐냐. 예, 읽어가지고 남이 읽어가지고 주는 거 들어가지고 될 수 있냐. 그런데, 나의 한계점을 넘습니다. 나의 그 임계점을 넘어요. 어제도 로마서를 읽는데, 그전에는 통독하기 전에는, 집중 통독하기 전에는 로마서 한 권을 한 번 읽을 때 16장까지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는 성경 통독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짧으니까 로마서를 이독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다 이독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팁 첫 번째는 빠르고 가볍게, 예, 그리고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히 조금씩 읽는 것보다 그거는 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통으로 연결된 내용으로 읽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 통독을 공부처럼 묵상처럼 큐티처럼 하면 안 되고요. 연결된 내용을 통째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이성,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그 성령께서 계시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읽는 시간은 싸움입니다. 핸드폰, 전화, 또 무슨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살아내기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롱합니다. 옆에서도 조롱하고 내 양심에서도 야, 너 읽어서 이거 뜻 아냐? 오늘은 에스겔 읽는데 그냥 다 흘러내려갔지 그 뜻을 아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참고 이겨내고 함께 하다 보면 전에는 설거지하면서 있던 것이 지금은 앉아서 소리내서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막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읽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힘이 생겨서 에스겔도 앉아서 읽고 이사야도 앉아서 그냥 소리내서 내가 듣지 않고 읽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혹시 금식하지 않기. 하루에 많이 읽었다, 하루 안 읽었다 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기초를 다져주고 이렇게 성경 낮에 하는 10시를 성경 학교를 통해서는, 그리고 매일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집중으로 읽어서 10도까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도 후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할 때 아까 이선희 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혼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갈 때, 함께 할 때, 함께 가면 좋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서 성경은요, 전체가 12권이고요. 원래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물론 그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서술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현대교에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전체 장수가 249장입니다. 249장.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읽어야, 지금 몇 주가 남았어요.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셈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하루에 8장, 9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녁에 만나면 우리가 보통 배속으로 읽기 때문에 한 7장 정도 읽는데, 뭐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제 한 1.25 배속으로 좀 땡기면 좀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입이 안 돌아가요. 읽기에 이게. 근데 이제 책 읽다 보면은, 저도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이번 주에 읽으면서, 이번 주 다 읽은 거죠. 4일 동안 월화수목 읽었으니까. 사사기까지 어제 나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메모한 게 막 그 성경에 써 있길래 이제 보면서, 그렇지.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요약을 해요. 창세기 때 이랬고 출애굽기 이랬고 사슬을 막 논하고 있는데 딱 구분해 보면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말했던 그 모세가 쓴 그 글들이 다 들어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설교자한테는 많은 또 설교 내용들이 보여요. 하다 보면은. 그렇죠? 또 연구자에게는 많은 연구거리가 보이기도 하고 또 묵상하는 분들은 또 많은 답이 또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어떤 그런 다채로움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모세오경 이거 말고 이거 한 번에 드렸구나. 잠깐만요. 모세오경을 제가 박 목사님 보내온 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박 목사님 보내온. 네, 우리 구관사님한테. 예, 보냈습니다. 간사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네. 예. 오경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인데 정확히 말하면 오경이라기보다는 오경에 관한 어떤 개론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하자면 모세 오경을 한꺼번에 7주 동안 8주 동안 다룰 수가 없죠. 창세기만 해도 다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이제 오경 중에서 필요한 이슈들만, 예를 들어 창세기 안에도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것들만 좀 뽑아서 내용적인 측면은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7주 동안 진행될 이야기들은 모세 오경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모세 오경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사이드 거, 개론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좀 다음 주에 진행될 이야기가 이제 오경에 대한 이름이죠. 처음에 오경이 어떻게 묶어졌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가 이렇게 5건으로 나누어서 썼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우리 한국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에 관 이름이 쭉 진행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첫 성경은 그리고라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고 이어서 맞바로 그리고라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경 안에서 오경이 어떤 성경을 어떻게 오경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주로 오경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죠. 그거는 이제 역사에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오경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터툴리안이 쓰기 시작하면서 유의 사람들이 오경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인 거죠. 이제 이 성경 안에서는 이제 뭐 율법 책이다, 모세의 글이다, 모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특별히 오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경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죠. 요즘 TV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예인이, 그래서 연예인들도 저 연예인 보고 싶어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같은 거죠. 오경의 위치에 그게. 성경 전체 안에서, 역사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선지서 또는 시가서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 안에서도 아주 오경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뭐 그런 이야기, 또 이제 오경을 분류하게 된 여러 가지 분류들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오경이라고 하겠지만 사경을 주장하는 분들도 학자들 간에 있고요. 뭐 육경,
구경까지도 이렇게 분류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굳이 안 알아도 되는데 알아둬도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나쁘지 않는 뭐 이 정도. 뭐 우리가 하는 게 주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하지만 그 안 들어도 괜찮고 이런 이제 가벼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그 오경이 미친 이제 성경 안에서 미친 영향들 크지요. 많은 다른 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많이 오경 이야기를 많이 끌어서 땡기는 쓰는 것들이 많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주제들 사실 시간이 앞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얼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6번 이야기가 이제 얼만큼 진행할 수 있냐가 되는데요. 6번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지 이제 시간에 따라서요. 주제들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슈들,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신학적인 부분들이라고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뭐 인간에 대하여,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또 언약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오경을 쓴 이제 저자에 대한 이야기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모세 오경, 모세가 당연히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굳이 안 알아도 되는 이야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주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자기의 죽음을 뭐 써놨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런 건 이제 그래서 반박들이 필요하죠. 예, 그런 여러 가지들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모세가 특별히 모세는 출애굽 이후부터는 좀 아는 이야기죠.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장세기 전반적인 통은 모세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직통 계시로 모세가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 써 이래가지고 이렇게 썼는가라는 거죠.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는 거죠. 또 창세기 같은 이야기가 과연 창세기 그 창조 이야기가 자세히 보면 그냥 창조 이야기인가 아닌 거죠. 뭔가의 설명을 하려고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 창조를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죠. 다다음 주 이야기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세상의 기원, 창조의 기원 이런 게 궁금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아주 이슈가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출애굽해서 강약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내용에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걸 넣은 거죠. 또 그럼 그런 것들을 직통 계시가 아니라면 무엇을 근거로 그걸 썼는가 이런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썼는데 실제로 보면 빠진 이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근거로 썼고 어떤 자료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을 때 모세가 참고했을 만한 자료들 뭐 노아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것들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당시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책이 있죠. 그 책에도 노아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사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런 연관성들 또는 그런 것들 뭘 보여주는 거냐면 고대 사회가 뭔가를 기록할 때 어떤 형태로 기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당군이 시작됐는데 진짜로 마늘 묻고 곰이 사람 됐다고 믿나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박흑거새가 아래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씨들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나요? 아닌 거죠. 그러면 박흑거새가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쓰냐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다라는 것들을 어떤 신화적인 걸 끄집어 당겨서 쓰는 거죠. 장세기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화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죠. 역사를 보면 그게 신화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들이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럼 기록한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내용이 모세가 100% 99.9% 모세가 기록한 대로 보존되어 왔는가?
그럼 보존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죠.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왕정시대 이후에나 쓸 수 있는 거죠. 왕이 없던 시대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또는 당시의 지명 그 창세기 때 지명, 아브라함이 살 때 지명과 다른 지명들, 그러니까 한참 이후에 나와야 될 지명 이름이 창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그걸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쓸 단어를 먼저 땡겨 썼단 말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가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써졌고 지금 와 있는 단계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가? 모세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고 하면 그걸 편집했다거나 또는 수정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여기와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게 언제 기록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15세기 1446년 7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3세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좀 한지 살펴보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셋째 주에는 장세기를 좀 두 번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셋째 주, 넷째 주는 장세기의 이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장세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장세기라는 이름은 70인역에서 번역되면서 제네시스라고 번역되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 영어를 우리 한국에서 번역되면서 창세기가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장세기를 대변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름은 브레스트라고 하는 단어거든, 히브리어는요. 근데 태초에 창세기 첫 히브리어 단어가 태초예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단어, 원래 히브리어 출애굽기의 이름인데 우리는 출애굽, 빠져나왔다는 것에 포인트를 둬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70인역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의 성경 대부분 구약 성경은 전부 70인역 번역을 영어 성경의 기본으로 했고 그 영어 성경의 기본이 결국 우리 한국도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좀 장세기의 좀 중요한 이슈들을 좀 뽑아보고요. 장세기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들, 창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다음 날에 대한 이야기도, 그다음에 노아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뭐 이런 좀 살펴볼 거고요. 출애굽기에도 사실은 내용이 많은데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출애굽을 우리는 200만 명이라고 하죠. 이제 오경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기를 20세 이상 군인으로 나온 사람이 60만 명으로 등장하니까 대략 한 200만 명, 신학자들 중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2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2만 명. 너무 작죠?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예를 들어서 람셋에서 이제 처음 출발해 나온 람셋이라는 지역이 크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200만 명이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도 좀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가능한 7주 안에 내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많은 한호와 뭐 이런 바람이 있다면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 좀 창세기 있던 부분을 뭐 2달 동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들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들은 따로 좀 진행하면 그래서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가야 되지 모세오경을 한꺼번에 내용을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번에는 그래서 모세오경을 좀 통으로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써졌고 그 내용이 뭐고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는지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 창세기 읽을 때 조금 더
장세기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쉽겠죠. 여하튼 너무 무겁지 않는 사항으로 좀 가고 싶어요. 너무 무겁지 않고 뭐 굳이 안 들어도 되지만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요 정도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간사님, 아까 첫 번째 봤던 파일, 우리 갈라디아서 나와 있습니다. 바쁘네, 구간사가. 이번에 구간사가 인도네시아 가게 됐습니다. 많은 또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왜 함께 갈 때 든든한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또 구혜진의 대표적이 아닌가. 켰네요. 예. 네. 갈라디아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겠습니다. 이 아래가 좀 덜, 아니죠. 예. 갈라디아서도 사실 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걸 또 보여주시네. 갈라디아서 내용은요, 지금 목사님은 지금 모세오경 몇 전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좀 한동안 구약에 좀 치중하다가 지금 모세오경에 심취해서 꽤 오랫동안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걸 좀 받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 분야 책들을 읽어보려고 좀 애를 많이 썼고 또 이제 해당된 논문들을 그 이슈별로 보면서 흐름이 이렇구나를 좀 파악한 좀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통독을 또 통해서도 또 개별적인 통독을 통해서도 모세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이제는 성경을 또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하도 뭘 칠했더니만은 이제 막 까딱하면 찢어져 이게 건져져 갖고.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나갈 건데요. 갈라디아서를 나가는 이유는 로마서 때문입니다. 왜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또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다면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럼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다음에 요약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 교회 쓸 때 그 내용을 이렇게 확 아주 완결판으로 써놓은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위에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중에 성경의 모세오경이라면 복음 중에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책은 사실은 로마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는요. 그렇죠? 물론 모세오경도 복음을 설명을 한 책이고 역사서 또한 복음을 설명한 책이지만 그 시대를 담아서 어떤 표현해 놓은 것이라 좀 읽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로마서는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놔서 너무 그 복음 중에 복음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적자 갈라디아 우리 12강과 27강에 자주 표현되어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많이 우리가 열들을 받고 막 분개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그 결의 분노였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들을 다른 복음을 전했던 대적자들은 과연 누군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요즘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교회가 썩었대요. 그래서 내가 썩었죠. 근데 이게 교회가 썩었다는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맞는데 저걸 동의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나는 또 어떤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는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직 맞는 사람들을 속속히 안 봤으니까 드러나 있는 거는 다 매스컴 쪽에 드러났기 때문에 뭐 좋은 게 보이겠습니까? 이슈되는 것만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초기 때 적었던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아직 혈기왕성하였고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가면은 이렇게 화를 안 내요. 같은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젊었다는 부분도 보게 되어지고 그만큼 복음에 대한 충격이 심했던 그때이기도 한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해외 나갔을 때 얼마나 열을 내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한인 선교사 딱 만나면 그렇게 안 해요. 뭔가가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한인 선교사들 만나면 중남미에서 했을 때처럼 안 하거든요. 상황이 바뀐 건지, 뭐 대상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대적자들에 대해 어떤 사람이 대적자들이었고 그들이 유대인이었는지 뭐 이방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왜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전하는 거 너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어떤 실질적인 증거들을, 어떤 증언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인정했다. 그런 부분 또한, 그리고 실제 나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그들을 꾸중할 정도의 였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들도 인정했음을, 이미 그들도 뭐랄까 공인된 사도로서 인증했다는 것을 또 본인이 많이 변호하고, 서신서 초반에 인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뭐 사도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계시로 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표현된 부분들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사임을, 내가 권사임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그런 좀 목회적 측면에서 그런 좀 어떤 뭐랄까 자부심, 이런 것도 영광스러움, 이런 것도 필요치 않는가, 그런 목회적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뭐 주제가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아래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소제목 있죠. 율법과 은혜의 대립, 율법과 은혜의 대립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아니에요. 그 신명기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로마서예요. 왜? 거기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은혜란 말도 아마도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짧은 장을 통해서 한 5장 정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쓸 모든 서신서에서 무엇이 모토이고 토대이고 기준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이 부분들 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삶에 조금만 흐트러지고 삶이 조금만 이렇게 너질러져도 혼란스러워도 순간 싹 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잡힌 바 되었음을, 좀 그런 좀 은혜 차원에서 구원의 본질을 좀 보고자 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 또 유대인들도 자꾸 왜 그러니? 그 이방인들 보고도 너희들의 구원이 그들 통해 온 것이다 등등등을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됨을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은 뭐 사실 에베소 모든 서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거의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 뭐 열매, 성령의 역사 그러면요, 그냥 뭐 갑자기 막 성령 충만으로 흐르고 이게 방언으로 흐르고 하나님께서 막 영적인 것을 자기 알려준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쪽이 많은데, 그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이고, 본인 생각을 지지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이행했어, 내가 뭐 공부를 하려, 내가 운전면허를 막 해, 운전면허 하는데 막 성령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할 이유가 있나요? 굳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거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랑 결혼하래. 난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모토가 신비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의 정치가 결탁되고 신앙의 경제가 결탁되고 신앙의 이상하게 결탁되면요,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뭐 이렇게 다루신다고 말하고,
다르게 뭘 달아요? 가는 방향이 틀리니까 그게 거기 걸리는 거지. 아니, 무단횡단은 차에 친다니까요? 하는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을 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제 목사님 너무 빡빡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게 준 은혜가 그렇습니다. 전 빡빡합니다. 저도요, 감정적인 은혜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항상 목회적인 측면에서라는 말을 제가 항상 써요. 왜냐면, 목회적인 측면을 넘어서 너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들 많이 해서 너무, 그러니까 그걸 틀렸다 말하기 전에, 틀렸다 말하는 건 전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한 복음 설명하는 정도 돈 나가면 맞지.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럼 복음 설명해봐. 복음 설명 못 한다니까요?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복음 설명하자고. 복음 전하자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도 좀 부분이 있고요.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많은 분들에게 또 꺼리낀다면 그것도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해봅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문제에 대한 언급이면서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신서를 좀 쭉쭉쭉 볼 건데요. 왜냐하면 너무 구약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약으로 나와지지 않아서 좀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런 개인 의도도 있고요. 어쨌든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측면을 보고 이 부분을 신학적인 측면도 물론 필요하고 특별히 목회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서 내용에 좀 집중해서 이번에 물론 뭐 한 주에 한 장씩 보는 정도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역시 이것 또한 개론적인 면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혹시 갈라디아서 읽을 때 도움이 되고 또 이걸 읽을 때 더 이해가 되고 그런 토대가 더 바탕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